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선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간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강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즉 믿음의 조상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대적들에게 고난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탄원 시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주위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35편 본문을 통해 다윗은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윗의 승리의 비결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적이 위협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시편 35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이런 다윗은 나와 다투고 나와 싸우소서 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며 창으로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자신의 영혼에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절대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진 것이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모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방패, 선방패, 창 등 전쟁 무기들이 등장함을 볼 때에 그만큼 이 전투 싸움이 심각하고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요. 대적들은 분명 시인의 생명을 해하려고 상해하려고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이때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달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쉬워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급한 상황,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더 위축되거나 낙심하게 되는데요. 마치 골리앗 앞에 단 한 사람도 나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엄청난 무기가 위협의 그 강도 앞에서 낙심하거나 도망치거나 하기 바쁠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절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다윗이 경험한 실제로 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핍박을 주는 대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대적들이 끊임없이 신자들을 핍박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여러분, 그때 대적들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의 주인이 너다. 너 스스로 전투에 나와서 싸우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너를 믿고 싸우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영적인 싸움은요,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편이 되어 달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반드시 신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곧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대적자들이 신자들에게 이유 없이 핍박하고 이유 없이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인데요. 시편 35편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여러분, 그래서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할 거예요.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두려운 상황들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의 삶에는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고난과 두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이유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다윗처럼 대적들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공격하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될 거예요. 다윗은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대적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응해 주시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까닭 없이 공격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둘째는 대적들을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악령에 의해서 사울은 다윗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은 어느 시점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요. 그러나 2번 모두 다윗 스스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울을 심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대적들은 시인이 행하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시인은 대적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하고 기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시인의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고 조롱하며 시인을 죽이려고 일을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시인이 사실 대적들이 취한 행동을 그대로 안 갚아주어도 세상 기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시인이 끝까지 보인 태도는 17절의 모습인데요.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시인은 대적들의 보응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주님께서 대적들이 신자들에게 행동하는 모습 그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적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선하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들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에서 출발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의 편이 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협을 받고 어렵고 공고의 상황, 핍박과 조롱과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갚아주어야 하는 것이 세상 방식이고 그러한 방식을 따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